편안하셨습니까? 저번 달에 남북 공동경비구역에 유엔사 법당에 열애사 불자들이 버스 4대로 오셔서 6.25 때 참전했던 수많은 전사자, 희생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천도제를 올리게 된 것을 기쁘고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16개국에서) 6.25 때 참전해 주지 않았더라면 현재의 우리 모습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어려움을 겪고 고통과 괴로움을 겪는 국가가 되어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제가 군종교구 소임을 볼 때 1사단 방문하고 JSA 공동경비구역을 방문했을 때 불현듯 그곳에 희생된 참전국 용사들을 위해서 또 6.25 때 우리 남쪽만 해도 100만 명이 넘는 희생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위패를 모시고 그리고 거기를 방문하는 이들에게 대한민국이 잊지 않고 있다는 것과 또 불교가 고마운 마음을 표하는 그런 인연을 지을 때 구룡사 열애사에서 처음 제가 발언할 때 1억이라고 하는 큰 불사금을 먼저 내고 전국의 큰 사찰 주지스님들께 종단적으로 요청을 하고 해서 그곳에 10억이 넘는 불사금이 투여되어서 고려 수도인 개성 인접지역이고 통일신라의 마지막 왕인 경순왕이 그곳에서 승복하고 그래서 고려 건축 맛뱃집으로 법당을 짓고 그 나무도 순수한 대한민국 소나무로 재료를 썼습니다. 600관이 넘는 범종을 평화의 종으로 그곳에 달고 그날 거기에 동참했던 불자들은 종소리를 들었을 것이고 쳐보셨을 것입니다. 참 은은한 그 범종의 소리는 온 천하에 골고루 부처님이 법음이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인연을 맺게 되었고 그래서 그곳을 방문한 1년이면 12만 명에서 한 15만 명 정도 내방객이 있다고 그러는데 외국인들도 참 많다고 그럽니다. 그분들이 그 벽화로 참전국 국기를 거기다가 이렇게 설치를 해놔서 그것만 보고도 기쁜 마음으로 다가올 수 있는 인연을 짓게 했고 제가 80년대 초에
인도 네팔 혼자서 순례할 때 네팔 히말라야 오지에서 경운기 한 대를 봤는데, 경운기 아시죠? 트랙터 말고 경운기. 메드 인 코리아 대농기계 것이었어요. 저 진주 쪽에 그 경운기 회사가 있습니다. 제가 아마 한 10리는 10리 정도는 경운기 뒤를, 그 오지의 길을 막연하게 가는 길이기도 했지만 그 길을 경운기 쫓아서 따라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가보면 애국자도야 자긍심이 생겨. 또 거기에 그때 벌써 세멘트, 대한민국의 모 세멘트가 그곳에 수출되어 와 있는 것을 그 두 가지 보고도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그런 걸 보면 6.25 때 알지도 못하는 그곳에 군인이라는 이름, 정치권에서 결정했을 때 그 뜻을 따라서 왔던 자국민의 희생을 알고 있는 그들이 왔을 때 자기 나라 국기가 거기에 걸려 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뿌듯하고 고마운 마음이 들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합니다. 소유가 그렇습니다. 지금도 전국 전후방 부대 법당이 450곳이 넘는 곳에 부처님을 모시고 있는, 그것도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닐까 싶은 마음을 가지지. 그때 잘못됐더라면 어쩔 뻔 알았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들 매년 가까운 열애사에서 중심이 돼서 통일이 되더라도 6.25 전몰 장병들을 위한, 희생자들을 위한 그러한 인연을 그곳에도 지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여러분들도 좋으시죠? 인생은 초대하지 않아도 인과를 믿고 윤회를 부정하지 않는 삶의 현장에서 돌아보면 저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이 세상에 왔어. 저 세상은 어느 세상인지는 잘 몰라. 여러분들은 전생에 어디서 살다 온 것 같아요? 어디? 한번 생각해봐, 상상해봐. 나는 어디쯤 있다 왔을까? 저는 전생에도 스님이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전생에는 아마 거기다 온 거 아닐까? 어디? 히말라야, 티벳, 오지, 척박한 땅, 그곳에서 살지 않았으면, 제가 3년 전에도 갔다 왔는데 제가 여러분들하고 판문점에서 만난 그 다음 날 제가 북인도 히말라야 나다크 갔다가 한 열흘 있다 왔어요. 거기는 딱 내리면 3,500이요. 거기서 육로로 우리 절 마날리에 있는 설산사를 향해서 오려면 3년 전에는 길이 엄청나게 험하고 보편적으로 한 3일간 와야 큰 무리 없이 올 수 있는 히말라야 산을 저는 이번에
1박 2일로 넘었는데 3년 전에 비하면 하이웨이 고속도로 뚫린 기분이어서 아스팔트가 참 많이 놓여 있기도 하고, 어쩌면 내년 카렌다도 한두 장면 나오겠지만 다음 달 우리 전자책으로 나오는 붓다지에 제가 거기 다녀온 사진들을 몇 카트 한번 실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한 스님이 지금으로부터 한 30여 년 전에 원을 세우고 27년 전에 도반과 절을 하나 세운 절이 나다크에 있는데 이름은 대청보사라는 절입니다.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티베트 건축 양식으로 지어져 있는 절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한국 사원이라고 간판도 붙어 있다. 그리고 한국 순례자나 여행자가 한국절이 있다는 정보를 받고, 지금 한국 스님이 살고 있지는 않지만 그 절에 가면 깍두기든지 김치든지 알량한 김치를 좀 얻어먹을 수가 있어요. 여기 김치하고는 맛이 같을까? 달라. 첫째, 고춧가루가 달라. 그런데도 그 순례자들이나 여행자들이 오면 꼭 김치를 이렇게 준다고 그럽니다. 먹을 수 있도록 하는데 그렇게들 좋아한다는 말을 들으면서 이것도 간접적인 불교의 전법 활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절을 지었던 스님 중에 한 분이 한 3년 전에 열반하실 때 세상을 떠났는데, 나보다 나이가 몇 살 적은데 떠났어. 그건 알 수가 없어요. 떠나는 건. 알 수 있어? 보편적으로 나이 먹으면 세상 떠난다고 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인정을 하는데 언제 갈 거라고 하는 것은 잘 모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스님이 세상 떠나기 전날 그 사찰의 일괄 서류를 봉투에 담아가지고 함께 절을 지었던 스님에게 전달하는 과정이 제가 목격하면서 가슴에 뭉클했어. 그런데 그 서류를 받았던 스님이 한 3년 가까이 머리맡에 두고 이 생각 저 생각 안 해봤겠습니까? 결국은 절 지을 때 저도 인연을 지었고, 그런 인연이 그 스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해서 초파일 전에 구룡사 와가지고 그 서류 봉투를 내놓는데 그 봉투에 뭐라고 써져 있냐? 그건 친동생에게 그 봉투를 부탁하는 겁니다. 화장 후 전화하라. 주소 물어 보내주어라. 그리고 전화번호 하나하고 함께 절지었던 스님 이름만 적혀있는 그 봉투째 갖고 와가지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스님이 이 짐을 좀 짊어져 주어야 절이 유지되고 할 것 같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어서 가졌다고 하면서 서류 주고 가버렸어. 그래서 제가 우리 판문점 갔다 온 그 다음 날 아침 비행기로 북인도에 들어가서 이런 일 저런 인연을 맺고 왔습니다. 이번에 그곳에 가가지고 구룡사에 한 3년 살았던 티베트 스님이 한국에서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우리 일산에 있는 동국대학교 병원 같은 데도 가서 보고 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창의적인 생각으로 자비심, 연민심으로 생각 모은 것이 고산지대에서는 어린 아이들이 청소년이 되었을 때 몸은 사춘기 청소년의 몸으로 바뀌는데 12-13살 먹었을 때 심장이 어린아이 심장으로 그대로 성장을 멈춰 있으면 이걸 심장 판막증이라고 그럽니다. 이건 수술해서 넓혀 잡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쪽에서는 어린아이 때 세상 떠나는 것보다 12-13살 먹어가지고 고통과 괴로움을 겪으면서 세상에서 인연을 다 해야 되는 아이들이 고산지대에서는 많은 것을 목격하고 그 스님이 그쪽에 가서 심장재단을 만들고 유럽이나 미국이나 한국이나 이런 등등 여타한 나라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앰뷸런스도 장만하고 해서 그 어린아이들을 큰 병원에 입원시켜가지고 수술해 주는 걸로부터 출발했는데 지금은 그 지역에서 가장 큰 병원으로 발전을 했어요. 참 고맙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거기에 우리도 매년 인연을 짓고 있습니다. 크다면 크고 살림살이에 비해서 별거 아니라면 아닐지 몰라도 매년 그래도 그 병원에 지원을 하고 있고 인연을 맺고 있는 곳에 가서 다각도로 살펴보고 인연을 맺고 얼마나 그 스님이 바쁜지 제가 거기 들어가기 전에 홍범문화재단에서 미국 돈 10,000불을 보냈는데 약 한 1,200만 원 가까이를 송금했는데 아직 그것도 확인 못할 만큼 분주하고 바쁘게 그렇게 병원 일에 매진하면서 사는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나라보다 여름에는 시원고요. 겨울에는 우리나라보다 따뜻하고요. 그러면서도 산에는 눈이 10m, 20m씩 내리기도 하고요. 하는 북인도 히말라야 쪽에 저희 절이 있습니다. 구룡사에서 8년 살았고 나오고 인도에서 한 30년 전에 학생 신분으로 있었던 그 스님 매년 장학금 주면서 맺은 인연이 절까지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또 자두도 많이 열렸고 사과도 많이 열렸고 과일이 막 천지백갈인데 원숭이가 오셔서 많이 따 잡수더라고. 그래서 다는 안 먹고 가겠지. 그러니까 먹을 만큼만 먹고 가면 좋은데 나무를 죄 흔들어 갖고 열린 과실을 땅바닥에 떨어뜨리고 가는 게 문제라고 그러더라고. 그래도 우리는 사 먹어도 되고 가수원이 막 그 지역의 천지인데 뭐 절의 것만 왔다 따먹겠냐.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자 하고 서로 웃고 말았는데 그런 곳에 스님들이 저 온다고 어찌 알고 6명이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처음에는 밥도 해주고 차도 이렇게 인도 차도 티베트 차도 갖다 제 방에 한 잔씩 갖다 주고 해서 좋았는데 불과 3-4일 있는 사이에 하루는 저도 그 절에 대중공양을 좀 하고 그 스님들한테 보시도 좀 하고 이제 주머니 이제 정리하는 판인데 동영상을 하나 보여줘. 동영상. 작년에 얼마나
그러니까 히말라야 넘어, 히말라야가 여러 개의 산이 있는데 히말라야 산을 넘어서 또 히말라야도 있단 말이에요. 산이 여러 개 있는 그 중간에 있는 분지에 있는 절인데 겨울에는 영하 40도에서 45도, 한 50명이 살고 계시다는데 스님들이 너무 추우니까 땔감도 많이 들고 주정부에서 땔감 같은 것도 지원도 해준다고 그러는데 두서너 명이 절을 지키고 나머지는 싹 빠져나와서 부다가야에 있기도 하고 그 이틀간 차 타고 넘어와서 우리 절 설산사, 이름이 희한하지. 설산이 뭐대? 설산. 내가 절 이름을 지어달라고 그래서 눈 설자 몇 산자 스노우 마운틴 템플 이렇게 지어준 거예요.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번역까지 해주네. 그거는 방도만 해. 방도. 그러니까 겨울이면 그 스님들이 3, 40명 정도는 우리 절에 와가지고 겨울철을 나. 그런 인연이 있기도 한 절이요. 근데 그 주지 입장에서는 본인이 요청하는 것도 스님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딴 절에서 와서 그러니까 난 천국 같더라고. 걷다 대고 그 주지 제껴놓고는 그 6명 스님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동영상도 보면서 내가 인연을 좀 지을게 해놓으니까 나중에 난처한데도 이제 표현도 못 하는 거예요. 지가 말려서 내가 시주 보시 공양 안 하면 어쩌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와서 또 등짐을 한 짐 지고 왔어. 그냥 요사체나 스님들 사는 저런 흙과 돌로 만들어진 집들이라 웬만큼 눈이 폭설이 와도 괜찮았는데 눈 드러내고 치우면 되는데 법당은 지붕이 철골로 빔으로 약한 걸로 걸쳐가지고 겨울에는 이러나 저러나 그거 살 수가 없으니까 비도 안 오고 눈도 잘 안 오는 곳이니까 이 지붕을 약하게 해놨는데 얼마나 눈이 많이 내렸으면 비닐하우스 무너지듯이 바싹 무너져 있는 그 모습을 제가 목격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살다 보면 여러분들도 주변에서 그렇게 어렵고 힘든 환경에 노출되어 있을 때는 함께 인연을 맺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심과 원력으로 진지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이들이 해야 될 분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은 그렇게 왔고 인생은 그렇게 떠날 수밖에 없는 세상에 노출되어 있지만 인생은 찾아온 것처럼 그렇게 가고 있지만 우리가 인과를 믿고 윤회를 부정하지 않는 삶을 산다면 노병사를 겪으면서 거기에 무슨 탄식을 끊임없이 할 일이 있을까? 아이고, 열애사도 위패 많이 모셔졌네요. 전년이 위패가 점점 많아지는 거 보면은 우리들 주변에서 자꾸 가시는 분들이 계시는가 봐. 응? 다 여기 절대로 안 떠날 분 있으면 한번 나한테 귀뜸 좀 해줘 보지. 사바세계 천년 만년 살아도 떠나는 건데 하 100년도 못 산다고 하는 인생살이에서 나는 절대 그런 일이 안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 분 있으면 한번 고개를 까딱 해봐요. 다 가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룡사는 역사가 여기보다 길기 때문에 구룡사는 무량수전에 모셔져 있는 100년 위패로 모셔져 있는 영가가 수천 영가도 넘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룡사나 열애사나
여기는 또 1년 위패를 또 모시기도 하더라고. 1년간 기도하기 위해서. 그런가 하면 또 100년 위패도 모시고 그러는데 그것은 잘 몰라 그렇지. 100년 정도 옷깃만 스쳐도 인연인데 권속으로 만났던 부모 형제 처자권속으로 만났던 그 인연 속에서 내가 다니는 절에서 불자들과 함께 우리가 세상을 떠나도 그 일은 진행되는 거죠. 정월달에 합동제사 지내고 추석에 합동제사 지내고 우란분제일에 49일 지장기도 지내고 또 돌아가신 달 지장제일에 3일기도 해가지고 또 전도를 하고 이런 일들은 우리가 세상을 떠나도 그 일은 이어져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은 신이죠. 약속이죠. 여러분들 믿으시죠? 아이고 나 간 다음에 할라는지 안 할라는지 모르겠어. 이런 일은 없으시죠? 그래도 구룡산은 보면 이름 안 써진 위패도 많다. 이름 안 써진 위패. 자리만 잡아놓고 또 우리들 주변에는 공원묘지 같은데 아직 세상 떠나지도 않았는데 미리 자리 잡아놓으신 분들도 많다고 그래요? 그렇습니까? 아이고 화장이야 화장. 답답한 데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그러나 그런 믿음과 확신으로 기도를 하고 동참을 하고 함께 하면 어디에 계시든지 간에 어디에 태어나 있든지 간에 지금 우리가 함께 꼭 사는 사람만 같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를 생각하고 그분을 생각하고 가족을 생각한다면 우리 서로 다 기억하고 기도하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아는 것 아니냐 이게요. 이런 일에는 불교의 특이한 장점이기도 하고 과거, 현재, 미래, 과거생, 현재와 미래로 이어지는 그런 인생살이 속에서 충분히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싶은 마음이에요. 저는 지금 우란분제일 때 제가 여기 오제 때 올 겁니다. 오제 때. 다음 주 3제는 구룡사에서 하고 또 통도사는 불지종가요 국지대찰인 통도사는 1년 12달 인산인해인데도 불자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해서 49일 동안 설법전에서 우란분제일 기도는 하고 있지만 초제부터 백중만 빼놓고 육제까지는 일요일 날 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저도 일요일 날 법문으로 또 내려간다. 그게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다 선망의 대상이었던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데 절에서는 4월 초파일도 금년에는 일요일 날이었죠. 그런데 일요일 날 아닐 때도 가장 근사치 일요일 날 4월 초파일에 백중도 동지도 초하루도 지장제일도 관음제일도 전부가 다 입춘도 그 주에 일요일 날 하는데 마침 그래도 참
금년 4월 초파일 날은 일요일 날 이어서 일요일 날 4월 초파일 잘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는 하던데, 미국하고 우리하고 동부 같은 지역은 시간 차이가 13시간, 14시간 나요. 그거 늦게 가거든? 그러니까 여기 4월 초파일 다 마치고 정리했는데, 거기는 이제 오늘 4월 초파일입니다. 이렇게, 금년 연락을 받던, 이제 그런 것들도 있는데, 잘 사는 게 결코 굉장한 건 아닌 것 같더라고. 좀 나은 데서 살려면 그만큼 시간에 쫓기고, 그만큼 여유가 없고, 그만큼 더 다잡아서 살아야 되는 것이 그런 인생들이 아닐까 싶으면, 대한민국 불자들은 복인이요. 오고 싶으면 언제든지 올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좀 더 많은 이들이 생활 속에서 부처님의 법음과 함께 어울림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법정 스님이 써놓은 글 중에 텅 빈 충만이라는 글에 보니까 스님이 한 10년 이렇게 사시던 강원도 토굴에서 한 달 반쯤 딴 곳에 계시다가 갔더니 10년이나 살았던 그 집이 낯설게 느껴지더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느냐? 마치 내가 넋이 예전에 살던 집을 돌아보려고 온 것 같았다 그래. 한 달 반 만에 왔는데 낯설더래요. 가끔은 자기가 살던 집을 떠나볼 일이다. 여러분들은 못 떠나지? 예? 뭔 이유가 있어도 핑계를 대지. 나는 그럴 때마다 두 가지 얘기를 해. 하나는 병원에 종합검진 받는 건 안 빼먹더라. 응? 약속되면 그건 꼭 가. 아프면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모든 시간들을 그쪽으로 돌려. 또 하나 있어. 또 자식이 많지도 않지만 자식이 애 낳았다고 하면 영감님 놓아두고 미국에 가서 석 달도 있다. 그러면서도 1박 2일이나 2박 3일이나 또는 하루짜리 성지순례 간다고 해도 그건 벌벌벌벌벌 떨고 못 가. 마음을 못 내. 아이고 영감님 집에 계세요. 안 돼요. 같이 가면 되지. 응? 같이 가자고 하면 될 건데. 그러니까 병원에 간요랑 치고 이제 요즘은 그나마 그래도 해외 여행들을 다니면서 335 짝져가지고 여행사 투어에 끼어가가지고 뭐 일주일씩 이렇게 있다 오는 걸 보면은 뭐 마음만 되면은 어디 기도처에 가서 기도하고 오는 것도 일도 아닐 것 같은데, 그것은 정색을 하면서도 영감님 때문에 정색을 하면서도 와 애 안 왔다고는 데 가서는 몇 달씩 있냐 이게. 지금 웃는 이는 경험자이든지 그건 충분히 인식한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 응? 자신의 삶을 마치고 떠나간 후 그 빈자리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이런 계기를 통해서도 사실은 실감할 수 있는 것 아닐까. 어떤 여행은 여행 연습을 통해서 일상의 집착으로부터 얼마쯤은 벗어날 수 있는 것 아닐까. 내려놓으면
떠났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스님은 한 달 반 살던 집을 떠나서 있다가 와가지고 그 소유를 글로 쓰시면서 또 그러면서 그런 글을 남기셨더라고요. 아름다운 마무리는 우리 아름답게 마무리합시다. 네? 아름답게. 제가 지금 갈증나네? 잡았어. 입을 댔어. 목을 축였어. 그러면 내려놔야 이 손도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붙들고 한번 있다 보면 못 놔. 내려놓으라 해도 못 내려놔. 그 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 있었잖아요. 눈먼 장님이 비탈길을 걸어가다가 미끄러져 가지고 혼줄이 났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나 죽네 하고는 막 정신없이 뭔가 붙들고 지푸레기라도 붙드는 심정으로 붙들고 발을 동동 구리면서 지나가는 인기척이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근데 아무도 도와주거나 살려주는 사람이 없고 말만 거드는 거예요. 영감님 손 놓으세요. 영감님 손 놓으세요. 왜 그랬을까?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손만 놓으라고 그러는데 내리운 쪼가 있어. 미끄러져 가지고 죽을 뻔 알았어. 그러니까 손 못 놔. 그런데 손의 힘은 한계가 있어. 이제 놓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아이고 나 죽네 하고 손을 절벽에서 떨어지듯이 놓을 수밖에 없었는데 아무 일이 없었다. 왜 그랬을까? 눈뜬 사람이 지나가면서 보니까 땅바닥하고 발바닥하고 2, 3cm도 안 떨어져 있더랴. 신발 조금만 나처럼 발이 크면 난 280mm? 그 정도만 신었으면 요즘 청소년들 신발 큰 거 신대 뾰족한 놈 신고 그러기만 했어도 밑에 돌멩이만 하나 있었어도 발에 채여가지고 땅인갑다 싶었을 건데 안다니까. 허공에 떠 있는 줄 알고 중리산이 애간장이 녹았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도 깨친 사람이 보니까 별거 아니야. 인생 살아보니까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별것도 아니야. 그냥 놓으면 될 거요. 편안할 거요. 자유로워질 거요 하는데 못이요. 못이요. 움켜쥐고는 못 놔. 그런데 그게 못 놓는 게요. 그래서 저는 제 자랑 하나 할게요. 청년 시절부터 제가 통도사에 소중한 물건들을 박물관에 들여놓은 게 35년 정도 들여놓은 게 600여 점 됩니다. 600여 점. 거기에는 보물도 있어. 보물 들 것도 있고 문화재로 지정된 것도 있단 말이야. 고문서, 경전 같은 거. 그런데 그것도 정우 스님이 인도 부다가야 강 건너, 니렌사라 강 건너 수자타 마을 지나가다가 죽은 소를 수십 마리의 독수리가 공양하고 있는데 그 옆으로 고기 맛본 놈 옆으로 지나가기가 그래서 동네 마을로 들어가 가지고 전정각산 부처님이 도를 이루기 전에 고행하셨던 그 전정각산에 올라가는데 개한테 물려가지고 혼쭐이 났어. 개한테.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금방 100명 이상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고 내가 이제 개한테 물린 다음에 앉아가지고 피도 좀 이렇게 지혈도 하고 좀 빼내고 뭐 이제
기본적인 것을 또 끈으로 이렇게 묶기도 하고, 장다리 종아리를 물렸으니까. 그런데 한 청년이 회차리 하나 들고 나 물었던 검은 개를 딱 목덜미를 잡고 와가지고 내 앞에서 회차리로 그 개 주인인 모양이지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미친 개 같으면 주인이 어디서 물어버리지? 안 물어. 꼬리 내렸어. 쩔쩔매. 나보고 보라 소리요. 미친 게 아닌 거. 내가 점도 알았다고 하니까 탁 놓아주니까 개가 막 천리말리 도망가면서 기댕 하고 갔어. 그래도 그 사람들이 광견병 예방주사를 맞아야 된다는 얘기를 듣고 매일 병원 갈 때마다 수백 명씩 줄 서 있어. 그런데 바라나시 그쪽에서는 간호사가 나 며칠 오는 동안에 딱 회전문을 나서가지고 돌아보다가 이방인인 나를 보면 저 뒤에 있는데도 커민 해가지고 불러. 간호사인데? 가지고 치료해주고 주사 놔주고 그리고 미안하다고 하고 그런 등등등등 하다가 네팔에서 만났던 여행자들을 거기서 그쪽에서 우연히 다시 만나가지고 그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긴장했고 몸살기 있었고 마음을 안심하니까 몸에서 이제 몸살이 왔어요. 2, 3일 동안 상당히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생각이 변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 일만 있은 게 아니야. 지금 통도사 주지하는 스님이 인도에서 거기는 그룹으로 오고 나는 혼자 다니는데 우연히 만났어. 성지 순례하니까 만나지요. 헤어질 때 스님들이 이렇게 돈을 뭐 100불도 주고 50불도 주고 20불도 주고 근데 내가 그 스님들이 돈 준 액수를 지금도 다 기억하고 있다. 100불 준 사람은 고맙고 20불 준 사람은 밉고 한 건 아니요. 그만큼 절실하던 그런 시절에 그 스님이 미숫가루를 주면서 미숫가루를 불자가 갖다가 주는데 나는 이렇게 댕기다 보니까 음식도 괜찮고 다 호텔에서 자고 이러니까 이건 자네가 갖고 댕기다가 비상식량 해라 하고 주었어. 그런데 제가 부처님이 열반하신 구시나가라에서 가스 폭발한 산치 폭발, 가스 폭발해서 10,000명 이상 죽은 지역입니다. 그쪽으로 이동하면 산치 대탑 있는 곳으로 가다가 21시간을 기차역에서 하루에 한 번 있는 그 기차를 시간을 잘못 알아가지고 21시간을 목이 뜯기면서 역전에 있다가 그 기차를 타고 24시간쯤 특급인데도 이동을 할 때 그게 없었으면 단식도 할란지라 그냥 갔을 건데 그때는 물도 사먹는 물도 없고 하던 시절이기는 합니다만 그 미숫가루를 누가 볼세라 비닐봉지에 싸져 있는 미숫가루를 기차 칸과 칸 사이 있죠? 칸 이음새에 있는 거기에 슬그머니 나가서 이게 식탐 때문에도 이게 욕심 때문에도 이게 큰일 날 뻔하겠어. 그걸 조금씩
침으로 녹여가면서 물은 없으면 먹었어야 되는데 요걸 손은 지저분하니까 비닐봉지 밑에다 대고는 한 입을 물어버린 거예요. 그게 식도, 기도, 천장, 혓바닥 싹 들어붙었어. 응? 그랬는데 이럴 줄 알아서 숨이라도 잔뜩 들어 마셔 놓을 걸 한 10초, 20초라도 더 살게. 그 짧은 시간에 천년 만년 것이 떠올라. 첫째, 내 주머니에 지금 스님들이 준 것도 있고 그래갖고 한 3,000불 정도 주머니에 있는 것은 이것은 어느 놈이 가져갈 것인가. 내 방에 고서, 책들 통도사에 있는 건 누가 정리해 줄 것인가. 그리고 세상 떠난다고 생각하니까 절에 와가지고 내 시주의 은혜만 입었지 내가 한 게 없어. 한 게 없어. 내 좋은 대로 살았어. 그러니까 눈물이 핑 돌대요. 눈물이 나대요. 입술을 적시네. 그러니까 혀에 침이 돌았어. 마침 그래도 그 미숫가루에 설탕을 물만 타면 먹을 수 있도록 설탕을 넣어가지고 칵칵칵 하면서 기도를 뚫어줘 갖고 살았다. 지금 통도사 주지스님이 무척 나를 생각하고 준 건데 나 잡을 뻔 알았어. 그때 생각이 바뀌기 시작한 거야. 그때. 이건 돈 주고 살 수 없는 큰 경험과 체험과 공부가 된 거예요. 인생은 정리하면서 살자. 인생은 저축하면서 살자. 인생은 내려놓고 살자. 움켜쥐지 말자. 이런 생각들이 30대 초에 가지게 된 것을 지금까지도 잊어버리지 않고 살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내가 웅치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 좋은 것을 구하게 되면 박물관에 들여놔서 그게 통도사 주지소인 볼 때 전시를 한번 박물관에서 하겠다고 그래도 그러라고 그랬더니 난 그렇게 많이 들여놓은 줄 몰랐어. 왜냐하면 통도사 박물관은 믿을 수 있는 곳이니까. 그래서 그런 일들이 개인적으로는 한 생명의 좌우되는 순간에 그런 것들이. 그런데 불행하게도 많은 이들은 늙고 병들고 죽으면서 욕심부리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것은 감당이 불감당이야. 그래서 불광사의 성운대사는 그렇게 말씀하셨어. 태어난 건 현재고 늙고 병들고 죽는다. 그리고 태어난다. 이렇게 노병사 생으로 생로병사를 표현한 그 법문을 보면서 저희가 참 가슴 깊이 인식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이 아니었을까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정리합니다. 아름다운 마무리는 삶에 대해 감사하는 것,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는 것, 아름다운 마무리는 내려놓는 것, 아름다운 마무리는 비움, 이해, 자비, 아름다운 마무리는 언제든 떠날 채비를 갖추는 것, 이런 걸 아름다운 마무리로 법정 스님께서는 표현하셨더라고요. 아름다운 마무리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죠. 아름다운 마무리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이죠. 요즘 우리 사회는 엘리트는 많아도 리더는 적다는 말들을
합니다. 엘리트는 자신을 성공시키는 사람이고 리더는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고자 하는 사람이다. 이번에 나는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대통령이 청와대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절박했으면 또 롯데의 그 회장도 태어나기를 일본에서 태어났고 아버지가 일본에서 성공했고 하니까 다른 소임자를 청와대에 보내고 일본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절박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간접적으로라도 보면서 지금 얼마만큼 사회경제가 어렵고 힘든 환경으로 노출되어 있는가를 보면서 이런 마무리들을 속에서 엘리트화 되어 있는 집단이 아니라 리더가 되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의 윤활유가 되고 비타민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불자들은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시죠? 지금 박수 칠 일도 아닌데 박수 치는 건 이제 그만 끝낼 때 됐다 그 말이에요. 늘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것을 기쁘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자랑스러운 삶의 현장에 동참자들이 더 가족, 이웃들과 인연 있는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법문 마칩니다. 성불하십시오.